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10장은 그 어떤 성경보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읽어볼까요?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우리 방금 전에 1장 8절도 읽었고 9장 31절도 읽었는데 한 가지 빠진 구절이 있죠. 1장 8절에는 뭐가 들으셨습니까? 온 땅이라는 단어가, 땅 끝까지 가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9장 31절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만 적혀 있어요. 땅 끝까지 이들이 가는 것을 까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고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땅 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까지만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만드셔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의 대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한 한 사람이 어느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본문에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 선교의 첫 시작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인 고넬료를 택하여 이 이방인을 택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여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로마 백부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세상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이날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은 모든 것이 닫혀버렸습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답답합니다. 외교도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화도, 정치도, 군대도
교육도, 검찰도, 경찰도. 경찰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된 사건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경찰공화국이 열려지면 언젠가 갑자기 우리가 차문 열고 내릴 때 갑자기 수갑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심히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판사도 그 어디를 보아도 꽉 막혀 있고 닫혀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고넬료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 제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고넬료의 믿음과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원하며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사용하셨을까요? 본문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첫 번째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요,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정치적인 위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요즘 세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요즘 세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리더의 조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리더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리더는 뇌물 받지 않는 사람. 모세가 그렇게 리더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보십시오. 이 3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자기 위에 건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뇌물, 그들은 뇌물로 살아갑니다. 뇌물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거짓이 넘치고 권위가 무너지고 진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훌륭한 사람 돼 라고 그렇게 건면하면요, 요즘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 정가 사범도 대통령을 하는데, 정가자들도 다 국회의원 하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진실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대충 살면 되지. 그러다가 줄 잘 잡아가지고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뇌물이 판을 칩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혹시나 이런 나라가 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마음엔 언제나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예배를 제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고넬료의 그 경건이 가족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경건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하니까 온 집안, 다시 말하면 자녀들도 함께, 온 집안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백은사님 늘 당당하시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 손자도 함께, 오늘은 또 승은이도 함께 와서 얼마나 당당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곧 남편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종식 집사님, 이본환 권사님도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은요, 지난주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손자도 함께 같이 와 있으니까요. 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며 축복하기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추석 때는 우리 김재명 권사님 옆에도 남자 한 명 두세요. 한 명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또 이영남 비사님 옆에도 우리 사랑하는 고남편 데리고 오셔야 되고, 우리 또 이창윤 형제도 부인도 딸도 또 엄마도, 그리고 우리 장재희 성도님 옆에 엄마 데리고 오시면 우리 온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백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고넬료가 이방인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은 이유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요,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 덕분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란 말은요, 저는 더불어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워낙 그 더불어 먼 당이 있어가지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성경에 나오니까 더불어란 말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아버지의 건의에 순종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주신 건의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건의자로 누굴 세우셨습니까? 아버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자녀들을.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 이 순서대로 무슨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면 한마음 한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 고넬료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자녀들의 순종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팁 한 가지만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사실 저희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은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나눠드리는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그 날짜 말씀을 가지고 찬송 한 곡 하고 성경 읽고 기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어렵지 한 번 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미니의 군입대를 앞두고 얼마 전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은 정말 그 어떤 시간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부부가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번 추석 때는 제발 다투지 마십시오. 가족들과 차라리 침묵해 버리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또 뭐 추석 끝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살렸다 이 뉴스 볼까봐 겁납니다. 우리 승리 가족들은요, 진짜 잠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화목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소원하며 축복하기는 이번 추석 밥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보다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고넬료가 이방 선교에 쓰임받은 이유는요, 고넬료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넬료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화목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만 나눈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로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비록 정복자의 지휘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명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고 우리 가족만 천국 가고 나만 교회 다니고 이거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가정은요, 축복의 웅덩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웅덩이가 무엇입니까? 물을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승리 가족들은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시냇물이 돼야 돼요. 시냇물은 계속 흘러요. 멈추지 않습니다.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나누어도 또 채워지는 것이 시냇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축복의 웅덩이로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라도 천국 가자 그냥 교회 문을 굳게 걷어 잠그고 여기가 천국이니 이렇게 하는 웅덩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복음의 축복을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면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자는 윤택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이것은 마치 우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물을 퍼내면 밑에서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골에 있을 때 이 양동이로 물을 다 퍼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에 있는 물을 그대로 둬보십시오. 그 우물요 한 달 되어가지 못해서 못 먹습니다. 그 우물은요 계속 물을 퍼내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물이 자꾸 솟아올라와요. 아주 맑은 샘물이 막 솟아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1년에 2차례씩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이웃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하면 사람들이 잘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잘 안 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초대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나누고 관계를 세워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고넬료는요 베드로와 신방 약속을 정해놓고 그날이 되자 고넬료 가족만 신방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 모았다고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다 왔대요. 고넬료 뭔데? 근데 고넬료가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넬료의 초대에 흔쾌히 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복음 듣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 얼굴 보고 싶어서? No!
우리 온 가족 예배 12월 25일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승리교회 가자. No! 여러분, 고넬료의 초대에 그들이 흔쾌히 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얻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제는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제 사역입니다. 고넬료는 먼저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앞으로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넬료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기억한다는 말은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은요, 내가 잘나서 인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해서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인정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뭘 인정했다고요? 첫 번째, 예배하는 모습. 두 번째, 사랑하는 모습. 세 번째, 나누는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